천국을 가야 할 이유 7가지. 네 번째, 가족을 구하기 위해. 어떤 농부가 10년 전에 다이아몬드가 묻힌 밭을 헐값에 샀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고 밭을 가꾸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우연히 다이아몬드 즉 천국복음을 발견했다. 횡재를 만났다.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는 밭을 팔지 않는다. 이유는 그 다이아몬드를 이미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동원하여 그 다이아몬드를 캐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다 캐낸 다이아몬드를 사이좋게 나누었다. 따라서 한 사람에 의해 발견된 보화는 가족, 친지들에게 나누어 행복은 배가 되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나 역시 위의 사람처럼 나도 보화를 발견했다. 그 보화는 천국이며 그곳을 갈 수 있는 지도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 조심해서 가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즉 성경 말씀과 그 도로를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자율주행 장치인 성령님까지 얻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한다. 더구나 그것이 값비싼 귀한 보물이라면 목숨을 걸고 달려들 것이다. 천국이란 말씀처럼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아무나 누구나 그 보물을 쉽게 찾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또한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산삼처럼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제 그 비밀을 밝혀 두고자 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신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16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비밀을 오픈한 셈이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최고의 보화로 취급한다. 그래서 그 집의 가오는 우리 가족 무탈 무병장수 만세로 정했다. 또 어떤 집은 돈은 생명이다. 따라서 우리 가족 돈 벌어서 많은 돈 모으는데 목숨을 걸어야 한다. 라고 해서 그 집 가오는 돈은 생명이다. 온 가족 합심하여 부자가 되자. 라고 정하여 오직 돈만 보고 나아간다. 그리하여 서민갑부라는 타이틀을 얻는데 성공하고 그 방송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서민갑부를 목표로 한다. 또 어떤 젊은 부부는 하나뿐인 아들을 성공한 축구선수로 만들기 위해 부부가 떨어져 생활한다. 그 집은 오직 아이를 성공한 축구선수를 만들기 위한 뒷바라지가 그들의 최고 관심사다. 그 집의 가오는 이렇다. 우리 아들은 손흥민처럼 될 것이다. 초등학생인 그 아이는 벌써 키가 어른 키다. 틈만 있으면 몸에 좋은 것을 해 먹인다. 또 어떤 집은 가문 대대로 명예와 전통을 중시한다. 따라서 자식들을 모두 대학 교수로 만들고자 한다. 그리하여 가오는 명예의 전당, 우리 가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 집에 들어가면 유치원부터 대학, 석 박사의 학사, 박사 못 쓴 사진 액자가 즐비하다. 부모들은 오직 그것을 보물로 여긴다. 이렇듯 돈, 명예, 권력, 예술, 스포츠, 대중문화, 건강, 쾌락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살아간다. 이것들이 모두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간다. 철저하게 사탄은 그들에게 허탄한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밀어준다. 내가 발견한 보화는 감히 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 지금도 가끔 목수일 하자고 연락이 온다. 나는 이제 아니, 앞으로
조금도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일꾼을 포기할 수 없다. 이제는 늦출 수도 없고 이 일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 나의 지인들과 목수들은 아직도 앞서 대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 돈벌이와 즐거움에 취해 산다. 실제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입장권을 사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얼마의 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부자들, 특히 엄청난 부자들만의 특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입장권을 감추어 놓은 이유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성경 말씀은 그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성경은 오픈되어 있지만 아무나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입장권의 확보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나는 내 가족들, 친지들에게 내가 발견한 보화를 같이 일구어 낼 것이다. 다섯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삶의 끝자락은 죽음이다. 아름다운 죽음, 그것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나 이 순간 남아있는 삶의 시간은 돈을 주고도 이제는 늘릴 수가 없다. 우리가 처한 현실, 이 순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몇 해 전에 본 기사가 생각난다. 말기 암 환자인 자신의 시한부인 생을 제쳐두고 또 다른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숭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반면 대개의 말기 암 환자들은 죽음만 기다릴 뿐이다. 어차피 죽을 인생 양초가 마지막 빛을 내면서 타들어가듯이 꺼져가는 자신의 한 몸도 힘든데 아름다운 영혼을 위하여 그 환자분은 마지막 삶을 불태우고 있었다. 전도서 1000마디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으로 우리들의 삶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다. 솔로몬처럼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천여 명의 여자들과 살다가 죽으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헛되도다라는 말로 우리들의 생각을 뒤흔든다. 솔로몬은 살아있는 동안 창세 이후로 누구보다 해보지 않은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도 죄 속에 갇혀 살다가 결국 죽을 때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다. 뒤늦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고 나서 깊이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짓는다. 우리들의 삶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가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벗어난 상태로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삶은 될 수가 있으나 아름다운 삶을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평온, 그리고 옳고 바른 마음으로 이웃을 살펴서 돕고 오래 참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갔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은 채 나 자신, 내 가족, 내 돈만 챙기며 교만에 빠져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았어도 아름다운 삶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결국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진정 아름다운 삶은 천국에 가기 위해 남은 시간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노력이야말로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창조주의 뜻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늙어 추하고 영혼은 너덜거리고 비참한 몰골로 있다가 고통의 지옥으로 사라지는 외는 방법이 없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